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33년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3년은 공적인 삶이라, 공생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셔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쳐주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목적은 온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을 마칠 때쯤에 드디어 가장 가까운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준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데 잘 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는 죽으러 가신다 하시니까 이 무슨 말인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기들은, 앞날은, 가족들은 모든 것은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지금 제자들의 얼굴은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 하는 이 말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한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하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콧물이 난다. 혹시 열이 난다 하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닌가 그것부터 납니다. 온 나라가 셧다운 되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한 2, 3주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언제까지 갈지 걱정입니다.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언제 다시 문을 열게 될지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망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교회로 다시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다시 올까?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예수님께서는 14장 전체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4장에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근심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와 같은 그런 신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에요. 또 신의 진노를 안 받으려면 뭘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고민하고 그거 하는 행동 하나하나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그냥 심판을 하는 그런 신이라 한다면 우리는 늘 하루를 살아도 근심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연구위원회가 선정한 최고의 정신과 의사로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닥터 티모티 제닝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그 중에서 The God-Shaped Brai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뇌를 분석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뇌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하고 삶이 변한다. 그것을 논증한 책입니다. 예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변한다는 것을 논증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 베일러 유니버시티,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유니버시티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알아보고자 미전역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God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God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존재로 보는 사람들은 23%. 32%는 God 하면은 굉장히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존재로 본다고 합니다. 16%는 아주 비판적인 존재로 그냥 God이라고 하면 아주 우리를 깐깐하게 간섭하고 마치 뒤따라 다니면서 잘못한 게 있나 적어가면서 CCTV 달아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거 하나하나 꼬닥꼬닥 개물어가면서 그걸 갖다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벌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24%는 가스인데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우리를 보고만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본다고 합니다. 나머지 5%는 무시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자비나 사랑의 존재로 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권위주의적이고 사람은 깐깐하고 비판적이고 그냥 관습도 안 하고 멀리 떨어지는 그런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닥터 앤드루 누버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번 유펜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뇌 연구가 이 뇌가 명상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명상이죠. 뭐 기도도 명상이고 뭐 요가도 하는 것도 명상이고 단전호흡 하는 것도 명상이고 이 모든 명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상이 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어떤 형태의 명상이든지 이것은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명상을 한다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뇌가 가장 크게 향상되고 가장 크게 변화되는 그런 명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뇌가 가장 기능을 향상시킨대요. 뭐 이분이 보니까 뭐 전두 PD라고 하는 추론하고 판단하고 뭐 경험하는 요 이마 뒤쪽에 있는 뭐 부위가 있대요. 그 부위가 발달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상을 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을 명상을 하게 되면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러니까 이타심, 이런 영향들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타인 중심의 삶이, 이게 뇌가 기능이 발달할 뿐만 아니고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좋아진다.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실제로 뇌가 치유가 되고 성장이 촉진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라 벌주는 하나님, 또는 무슨 다른 신 있죠. 뭐 알라 신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권위주의적이나 비판적이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신을 믿는다고 하면, 그들을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의 뇌 속에 두려움의 회로가 발생한답니다. 두려움의 회로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뇌와 몸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깐깐하게 바라보시고 벌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예수님을 덜 닮아가는 쪽으로,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 뇌까지, 신경회로까지도 그렇게 바뀐다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철저히 응징하는 무서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이제 누가 우리를 돌아봐 주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 마치 우리는 이제 부모 이름 고아처럼 되어버리지 않나? 그러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8절 말씀에는, 오늘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본문 2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뭐하는 집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근심하지 않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 하여금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1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이 몸소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없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죄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이 세상은 원래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만 엉망이 되어서 버렸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마치 HIV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식들은 그 HIV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인류들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의 바이러스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치료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보내주셨습니다. 치료제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치료제이십니다. 인생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문제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치료약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바이러스부터 치료받고 근심거리를 다 맡겨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근심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림으로 가볍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14장에는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3년간의 짧은 생이지만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서도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고아와 같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비록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을 떠나지만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습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육신의 한계 때문에 당신이 계신 곳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장애인 가운데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애인 올림픽 팀의 데이빗 브라운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분은 맹인인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입니다. 맹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을까요? 이 데이비드 브라운이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달릴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 둘째는 어려서부터 눈은 멀었지만 앉아서 지내지 마라. 그렇게 충고해서 이렇게 세우신 어머니. 그리고 세 번째, 단거리 달리기 선수. 자기를 이끌어준 제롬 에이버리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롬 에이버리라고 하는 선수는 정상적인 단거리 경주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데이비드 브라운을 보고 이의 재능을 보고 그가 비록 눈은 멀었지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생을 헌신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실을 수수하는 손가락을 묶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끈도 아니고 실을 묶었어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달립니다. 그러면 이 데이비드 브라운이 이 제롬 에이버리가 달리는 것을
이 손가락 끝으로 캐치합니다. 짝짓 잘못하면 놓쳐버리면 끊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거죠. 200m는 커브가 있습니다. 100m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200m는 커브가 있어요. 이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이 제어 AV가 인도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200m가 아니라 엉뚱하고 400m 체력이나 더 다른 데로 돌다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브라운이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내가 에이버리의 신호를 잘 포착하고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경주에서도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이런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 앞서 달리고 계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손길을 따라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풍랑이 있는 길 가운데서도 어떤 바이러스가 상관하는 세계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근심하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는 늘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은 우리의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심은 근심을 낳고 염려는 염려를 낳고 결국에는 몸과 영혼을 죽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 온갖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되신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님을 믿으라. 지금도 내 옆에서 우리를 편안한 길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근심들이 있든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근심거리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성령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결단을 기도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그러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넌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게 모든 것은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이신 주님, 우리 주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므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겨버림으로 성령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근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주님 속히 중단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바이러스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걱정의 바이러스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주님이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보혜사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여러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진정되고 속히 일상생활로 회복되고 속히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자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평안 주시는 성령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근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바이러스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유죄지혜를 하는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